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자랑거리. 만약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기를 바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세상,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성공하고 싶고, 모든 범사에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을까 한번 오늘 밤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자랑이죠. 육체적 자랑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자랑입니다. 그 영적인 자랑은 우리의 자랑거리,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누림이 곧 우리의 자랑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영원한 자랑거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적인 우리의 자랑거리는 영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세상적 육체적인 자랑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자랑거리들이 되어지죠.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장을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서 액자에다가 만들어서 그걸 걸어놓기도 하고, 무슨 메달이라도 따고 상이라도 타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상장을 액자에다 넣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글씨가 다 없어집니다. 글씨 자체가 뭔 글씨인지 모르게끔 다 없어지더라고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나가거나 해서 메달을 따면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보면 뭐 이런저런 패가 있고 막 이래합니다. 이분 이런저런 분들이 또 선물해 주셨고 뭐 기념한다고 주시고도 해서 많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걸 가만히 요즘 쳐다보면서 저거 어떻게 버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자랑거리인 영적인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살기보다는 없어질 것들에 대한 세상 것의 자랑, 육체적인 자랑을 더 많이 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고 있고 24절에는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고 있고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이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을 쳤는데 A+ 받았어요. 100점을 받았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계획을 했는데 너무 계획을 잘 세웠어요. 직장에서도 무슨 그 계획서를 내면 사장이 보고 와, 참 훌륭하다. 참 계획 잘 짰다. 너 참 똑똑하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용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게 힘이 있어, 용기가 있어, 아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또
부요해. 내가 가진 건 많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자랑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해요. 용기를 자랑해요.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대한 지혜도 용맹도 부요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다기보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적 지혜가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니까요, 건망증도 생기고요, 잘 뭔가 생각도 안 나고요, 자꾸 기억력도 쇠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퇴색돼 가는 거예요. IQ가 140이 넘는 친구도 봤는데, 뭐 대단한 IQ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 그 말이에요. 그 IQ가 140이 넘고 160이 다 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용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의 용기를 자랑했던 골리앗, 어린 소년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심을 자랑했던 애굽의 병사들, 아수르의 병사들, 바벨론의 사람들, 역사 속에 보십시오. 다 묻혀져 갔어요. 다 묻혀져 갔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힘은 없어요. 지금 뭐 미국, 중국이 뭐 패권을 갖고 쌈박질들 하는데 저 나라들은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힘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돈의 300용사한테 미디언의 13만 5천이라는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고 용기입니다.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은 뭐 미사일이 있다, 뭐 핵이 있다를 자랑하잖아요. 그걸 힘으로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과연 자랑할 만한 힘이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부요하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곡간의 곡식을 잔뜩 쌓아놔놓고 내 영혼아 평안해라 즐기자, 그 부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곡간의 곡식이 잔뜩 쌓여 있는 그 부요함을. 근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 자랑할 만하겠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 있지만, 로또 복권 5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복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못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5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요? 복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받은 거잖아요. 당첨이 됐으니까. 여러분 복권 사고 계세요? 안 사? 얘기했잖아. 복권 사는 걸 죄악시 여기지 말라고. 기회가 되면 사세요. 전 복권 사라고 그러잖아. 사라고. 복권 사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 복권 사는 게 죄가 아니요. 복권 사는 거는 사회사업에 기여하는 거요. 복권 판매 수익금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사는 게 죄가 아니요. 그럼 당첨되는 건 죄요? 아니요. 그것도 복이요. 몇 분의 1 당첨된다잖아요. 그 누가 그랬대잖아. 안 되는 걸 갖다 로또라고 그랬다고. 안 되니까 그걸 로또라고 그런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어쨌건 로또 복권이 당첨된 건 복이요, 복.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당첨 번호 이렇게 똘똘똘 맞추다가 마지막 번호가 딱 당첨이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니까. 당첨됐으니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누리질 못한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지혜도 용맹도 부요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누리는 거지. 오늘 밤 예수님 말하잖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너에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 이론 또 세상의 명예, 권세 뭐 등 세상에 존재하는 힘들, 그러한 힘들 그리고 재물이나 소유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걸 자랑할 필요 없다. 왜?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주님 부르시면 다 납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요. 집이든 통장 속에 있는 돈이든 무엇이었든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입관할 때 성경책을 좀 넣어드리면 안 되냐. 너무 좋아하시던 건데 이것 좀 같이 넣어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어떤 골프 선수는 골프채를 그 안에다 같이 누워서 장례 쳤다는 얘기인데, 골프채를 넣어준다고 그 사람이 그 송장이 골프 칩니까? 예? 하나님 나라 가서 골프 칠려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재벌 총수가 여러분, 증권 가지고 관 속에 증권 넣어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쓰나?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자랑.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지 말고 부자가 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뭐냐? 그것에 치중하여 그것에 빠져 사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 말이에요.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사는 것, 이걸 버리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랑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자랑할 것은 딱 하나. 그것이 뭐냐? 오늘 24절에 말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의미는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이 말은 나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복이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이기에 결과적으로는 버림받는 자고 멸망당하는 거라 그랬잖아.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도 들고 다윗이 외친 거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창도 단창까지도 중무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골리앗은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나의 도움, 나의 편, 그분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어. 이게 영원한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믿으시자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발견해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찬송한다잖아. 날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이게 영원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자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누려야 할 많은 누림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리더자 공부를 하고 또 구역장 공부하는데도 같이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누림이 그런 누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고요. 그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그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엄청난 자랑거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알기 위해서 뭐가 따라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다. 역사 속에서 모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성경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계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 깨닫는 바를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육체의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라고 하면 왜 그럴까를 답을 찾아 들어가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고 세상 것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수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고 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구원은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권세란 말이야, 권세. 이 권세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곧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사망의 자리에 있었어. 내가 생명이 없었어, 내가. 근데 살아났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구원 받은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에서부터 나왔으면 이제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 영벌, 지옥 가운데 가야 할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 거기 가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뒤돌아보며 마치 소돔성의 멸망 때에 그 롯의 그 아내가 성 밖으로 끄집어내졌잖아요. 거기에 멸망당할 곳에서 건져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성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근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셨고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이거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길을 주셔서 그 살 길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거 하지 않고 자꾸 뒤돌아보며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묶여서 그걸 즐거워하며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에 매있고 세상에 매있던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이젠 이쪽 새 생명 얻은 내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 벗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버릴 걸 얼마나 버렸냐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세상에 매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추고 했던 이것들을 얼마나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를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혀 주었어도 새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흰옷 입혀주셨다고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더럽히고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데 지 목숨 살겠다고 어머니를 도움받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인 게 아니라 혈육적인 관계 속에 매여서 살 길을 찾아가, 무슨 살 길? 육체적인 살 길을 찾아가는 거다 말이죠. 그런 그에게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는 것처럼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건을 하며 베델의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으로서부터 임하는 그 장자의 명분의 축복 언약의 계보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그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러고 난 뒤에야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주를 향한 베델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가 한 일들, 우상을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자기를 정결케 하고 뭐 등등 해가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는, 변화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변화되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 시간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말씀을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에는 이런 시간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 자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면서 내가 올바른 길을 달려왔는지를 뒤돌아보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를 헤아려 보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내가 세상에 붙잡힌 게 있어? 매인 게 있어? 뭔가 추구하는 게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 뿅 떠나서 어디 또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돌아보되 무엇의 전환이냐면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버리고 떠나고 막 이 사업다 다 때려치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린 살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 살아요. 가족이라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떠나라가 아니라 가정을 뭐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 메인 연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 가족과 있어도 직장의 동료들과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잠깐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권사님이 이제 뭐 커피랑 떡이랑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누고 고맙습니다 하고 먹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사온 거고 또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사주는 건 아니겠는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아까 낮에.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헤아리자 그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가 세상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자, 지혜를 자랑하되,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움 자랑하란 말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자랑하란 말이에요. 잘된 거 자랑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랑하고 난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랑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뿅 떠나가 있는 어떤 다른 공간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혜롭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맹스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사시라고요. 용감하게 사시라고요. 부요하게 사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게 되었을 때,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뭔가 잘 될 때에, 내가 뭔가 용맹하게 담대하게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때에, 또 뭔가 부요함을 이루어냈을 때에 영광을,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 그러잖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 고백들도 그 이것들이 간증이고 이것들이 찬송인데 그 내용이 간증이고 내용이 찬송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고 그게 찬송이잖아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만대로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도 그냥 나와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되어지는 일들을 자랑함 속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라고 그랬어요.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면서 그들 마음껏 자랑하며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자랑의 내면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0장이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있을 데 없는 사람을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만도 못한 나, 티끌과 같은 나, 등등으로 자기 비하 같은 말을 하지만 그건 자기 비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바라보면 마치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지 나를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사람, 여러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 티끌과 같은 나라고잖아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뭐해서 중요한 핵심이지. 그런 쓸데없는 나, 티끌 같은 나, 버러지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 본체 하나님이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한순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도 되는 사람, 나는 그런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권위, 그 사랑보다 나의 권위를 또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잘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루어오고 내가 쌓는 탑인 것처럼.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내가 공들이고 내가 애써 세운 탑,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든 탑 무너져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요. 여러분,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무너져요. 저들이 무슨 활을 쐈어요, 무슨 대포를 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성 백을 돌고 함성 외칠 때, 나팔 불 때, 그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시고 이야기를 듣지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야기 들으셨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 성터를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성벽, 이게 넓어요. 그래서 외벽은 성이고, 이렇게 가파른 성이면, 뒤편으로는 이 경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성이 무너질 수 없는 성인 거예요, 이 성이.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여기는 가파른 절벽에, 밖에서 보면 절벽이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져야 돼? 밖으로 무너져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역사적으로 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잘 됐어요. 공들여 탑을 쌓았어요. 맞아. 공들여 탑을 쌓았어요. 힘을 길렀어요. 지혜도 쌓았어요. 뭔가 이루었어요. 그게 내 공로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복음도 많이 전했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그만한 일을 하고도 내가 했어. 뭘 자랑해? 나를 자랑하려고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봉사도 내가 했어요. 헌신도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화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오르간 내가 사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음 주셨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했습니다. 따라해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되죠? 지난번에 김진선 전사님 손가락 다쳐가지고 이거 붕대를 감고 와가지고는 조금만 감아도 되는데 큰 붕대밖에 없어서 크게 감았다고 그러던데 새끼손가락 하나 조금 찢어져가지고 꿰맸는데 악기도 못 연주하고 불편하잖아요. 이게 전에 있던 반주자에 그렇게도 그랬잖아요. 손가락 다치니까는 그 잘 치는 피아노를 못 치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요, 하나님이 살짝 한번 건드리니까 뇌 기능 한번 마비되니까요, 이 뇌 기능이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그 지혜로웠던 아이가 완전 뭐라 그러냐 이렇게 좀 멍청한 아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 성도들은 예수 자랑하면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면서 합시다.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바울처럼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 없다. 결코라 그랬다. 결코 십자가 외에 나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비참한 거야? 여러분 그게 초라한 건가? 아니요.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는데,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여러분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착각하면 안 돼.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자랑거리가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된 거니까 다 있어야 돼요. 이때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요 사실을 깨달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좀 수준 높은 자랑이지. 영성 있는 자랑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준 높은 자랑, 또 수준 높은 신앙, 그런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